오늘 좀 드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 지금 한기 신년 들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네,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은 계시하면은 무슨 말이라고 다 배우셨어요? 예, 다 눈이 감았던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번쩍 떠져 가지고 다 벗겨져야 되는데 이 계시록 말은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계시록 하니까 눈이 번쩍 떠지고 다 모든 게 열리던가요? 그러지 않고 더 깜깜해지는, 더 어렵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요. 이번 그 계시록 하는 것이 이 책입니다. 이 스테파노비치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것을 이거를 요약해 놓는 거예요. 지금 과정 공부 시간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거를 어떻게 해요? 이런 책에다 다 하려니까 굉장히 좀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저는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나팔에 대한 것들이 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다섯째는 뭐 나팔에서 다 그렇지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에서 저는 어마어마한 복음이 예수님이 보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이런 것들 좀 해서 과정책이 좀 안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좀 다뤄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까지 못 나갑니다. 아마 다음 달에 그것을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저를 잘 따라오시면 다음 달에 그것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부터 계속 조금 시간이 더 걸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아무튼 이게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룰 때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하시던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 언제나 강조드리는 것은 제가 기존에 하던 얘기들과는 조금 다른 그 면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끝까지 듣지 않고 뭐라 그래요? 조 목사 왜 저렇게 해?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기존에 했던 거를 다 무시하는 사람 절대 아니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계속 더 깊이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세천사의 기별, 우리 재림교인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다 나오고 있는 말씀들이고 이 화이빈을 통해서도 세천사의 기별이 증거되는 이런 모습에 어떤 단어를 좀 많이 쓰느냐 하면 영어로 이거 스마이트. 우리 스마이트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이게요, 그냥 보통 단어가 아니라 아주 그냥 강타하는 겁니다. 강타하면은 뭐예요? 강펀치 날리면 다 깨져버리죠. 예, 다 깨져버리게 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스마이트, 세천사의 기별이 아주 스마이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근데 이것은 무엇을 강타하는 건가? 이 건물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주 깊이 감동시키는 이러한 겁니다. 근데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전함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깨뜨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무섭게 써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아이들 때리고 야단치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팍팍 튀어버리고 애들 옆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꾸 보듬어 안으면은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똑같은 글도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 사람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는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666, 또 뭐예요? 짐승의 표 666, 또 아마겟돈 전쟁 하면은 영화 제목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막 무섭지요, 굉장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요한계시록에서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인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글자를 가지고 영의 눈을 뜨고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면은요, 우리는 180도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지막에 완전히 그 집약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그런 쪽으로 좀 이 관점을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이러한 모습에서 성경 곳곳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아까 오전에도 스가랴서 할 때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몇 번에 걸쳐서 포로로의 그 귀한 영이 내리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까 선교사님 몇 번 했어요? 3번. 근데 원래는 몇 번 있어요? 4번 있지요. 네, 오늘 3번까지만 다루셨는데, 우리가 보통 새 천사 기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새 천사 기별 플러스 뭐예요? 계시록 18장 마지막 큰 소리 이거 해갖고 4차 바벨론에서 계속 나오고 부르는 거, 이게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대속제일날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자꾸 1년에 한 차씩 들어간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1년에 하루에 4차례 들어갔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랑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걸 다 다루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제가 이제 여러 관점에서 좀 다루는데, 제일 첫 번째 다루는 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단련이 연습이 되셨을 것이고,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낯설기도 하실 텐데, 이사야 46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제일 먼저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6장 10절. 자,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아멘. 됐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종말에 관련된 것 이런 거는 다 머리에 갖고 계시죠.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관한 것들을 어디에서부터 얘기를 하셨다? 시초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것이 제가 좀 미리 좀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초니까 창세기에 우리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단적인 예 한두 가지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그림일까요? 글씨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림으로 보일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게 히브리어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좀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못 읽었어도 좋고요. 이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바에스 하에레츠 이래서 읽는 거는 못 읽어도 여러분들 해석은 하실 수 있죠. 이게 뭘까요? 해석해 보세요. 시작. 와, 신학대학 다 나오셨네요. 야, 히브리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잘 모르셔도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인가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막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중국어까지 다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요. 아멘. 여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했죠. 여기 알파 오메가 전에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고 이거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요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의 요한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글을 쓸 때에 모든 거를 이때 계시 보면서 처음으로 저 단어가 이런 거구나. 저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갖다가 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절수로 하면은 한 404절 정도 전체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278구절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다 갖다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방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건 지금 뭐냐면은
헬라어예요. 요거는 위에는 창세기 1장 1절이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요것이 그대로 요거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거 잘 모르셔도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가 이 히브리어로 첫 자를 나타내고 알파베트라고 우리가 할 때 요거 제일 첫 글자고요. 요게 맨 마지막 글자인데 에트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 어떤 뭐 목적어 이런 거를 나타내고 전치사 동사나 전치사의 이 목적어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하는데 이거는 영어로 번역될 수 없는 거예요. 한국말로도 번역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요거 자체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뭘 나타내냐면은 요거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글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까 메시아닉 주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보면서 정신 조금 차리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건데 요게 이 창세기 1장 1절이요.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단어. 7단어로 되어 있고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 7자 계속 나올 거예요. 7단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처음과 나중이다 하는 이게 첫 글자고 알파벳의 첫 글자고 요게 맨 끝에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게 몇 번째 단어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첫 번째, 둘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4000년 끝에 오실 거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 한 번을 더 반복을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하면은 접속사 and가 되는 건데, 요거 놔두고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하는 요인데, 여기 지금 요거 at, 여기 또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요게 2번 반복되지요. 그냥 그림으로 여러분은 글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요 똑같은 그림이 2번 있지요. 2번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이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하는데 처음과 나중이라 할 때 여기 에고에미토에서 알파와 여기 아까 할 때 오메가 여기 소문자로 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알파와 오메가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다음에 아르케 여기 때문에 텔로스인데 시작이고 처음이고 마침이다. 나중이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1장 8절 같은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그대로 갖다 옮긴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구약에서 다 가지고 온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모든 책들이 만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종결된다.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사도행전 585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거 할 때 사도행전 그 57장 계시라고 하는 장이 있어요. 그거 필이들 가서들 필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는데 아무튼 창세기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할 때에 제가 이제, 이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니까 창세기부터 들어간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뭐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냐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 아가서 한번 강의를 해놓고 동영상에 올려놓고 했는데, 여기 뭐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아가서가 제대로 풀리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혼란스럽지 않게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아가서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아가서 1장 1절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아니면 읽어보세요. 찾아서 이참에 아가서 1장. 아가서가 왜 또 계시록하고 연결돼 하고 오늘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리고 혹시 이거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아가서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오늘 여기서 그거 다 다룰 건 아닌데
솔로몬의 아가라 이러면은 솔로몬이 뭐 여러 시편을 짓고 노래를 하고 이런 것 중에 제일 아주 좋은 거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뭐 송 오브 송스 이렇게 노래 중에 노래라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은 누구를 나타내죠? 예수님 나타내는 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들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죠? 근데 술람미가 바로 뭐냐 하면은 솔로몬은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아가라고 할 때에 이 솔로몬의 아가는 창세기 2장 20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라고 할 때 이 아가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좀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 자, 제가 읽을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가서는 지금 창세기 2장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의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거 지금 아담 하와 결혼식 하는 장면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아담이 뭐라 그래요? 자기의 그 아픔으로 태어난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지금 노래를 불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아담이 불렀던 제일 첫 번째 노래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상처로 이 갈빗대 여기 다 찔리죠. 그렇게 해서 여자 교회가 탄생하지요. 그런데 그 탄생하는 여자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바로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노래의 완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부모와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이 에베소에 가서는 이것을요.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에 가서는 이것이 아주 비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은 단순히 남자 여자 이 만남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있을 일들을 우리가 미리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특별히 이 문두드리고 하는 이 얘기들 나오는데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계시록을 보면은 막 무섭고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은 예수님이 바깥에 서 계셔가지고 다 희망이 없고 뜨뜻미지근하고 그래서 막 내가 징계한다 그러고 토하여 내치리라 하고 참 무서워요. 그렇죠? 그런데 아가서는 어떠냐면은 그런 말 안 듣는 게으른 참 나태한 이 여인을요. 이 신랑 솔로몬이 온갖 좋은 말로 다 불러요.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 누이야, 완전한 자야, 내 신부야. 막 자꾸 다독이고 부르고 해갖고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그 사명의 산으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여인이 교회가 더 먼저 앞장서면서 이 일을 행하게 되는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지성소 기별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인을 향하여 나의 어여쁜 자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신부라는 말이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신약에서는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뭐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가서를 결국 다 하나하나 그 해석을 해서 연결을 쫙 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가서 맨 끝에가 뭐라고 나오죠? 이제 8장 14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 8장이에요. 아가서가 8장인 것도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승리, 새로운 세대, 제가 뭐 여러 번 부활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가서 8장이 맨 마지막 절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에 요한이 계시 다 보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벽 다 보면서 앞에는 막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고 했지만 맨 마지막 예루살렘 14만 4천으로 표상된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는 것도 그냥 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속히 오시옵소서. 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읽고 우리 농담하느라고 뭐라 그래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맨 끝에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 성경 통독 끝.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가서 8장 14절 맨 끝에 글이요. 글자로 읽으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이렇지만은요. 이거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요렇게 읽어지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경지 올라간 겁니다. 제가 이거 그냥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가요 기가 막히고 제가 그 6개의 동영상 올려놓은 건 지금 이 그냥 기초만 그냥 간단히 했고 제가 충청 앞에서는 그거를 지금 자세하게 이제 자꾸 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가서 제대로 풀면은 요한계시록 뭐 그 5째 나팔 막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요 다 좀 풀릴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는 관점에서 이 계시록을 제가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아가서 같이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뭐를 좀 하고 싶으냐면은 이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닉 주들이 안식일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이제 이 안식일 기별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외쳐야 할 기별이잖아요. 그런데 개신교인들 때문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닉 주들 때문에 막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예언의 시내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초림 때도 마귀한테 이용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도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재림 때도 또 이용당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일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또 뭐를 강조를 하냐면 절기를 강조를 해요. 절기에서 우리가 절기 안 지킨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말하는 절기는 좀 잘못된 거고 지금 우리가 또 폐지됐다고 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절기를 지키는 자들입니까? 안 지키는 자들입니까? 제가 할 때마다 묻습니다. 지켜요? 안 지켜요? 왜요? 무슨 절기 지켜요? 예, 물론 그 7절기가 제7일 안식일에 다 포함됐음과 더불어 6월절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6월절 지키는 자들이고 무교절은 뭐예요? 우리가 죄 없는 생애 성화의 삶을 자꾸 살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해서 우리도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 침례 다 받았잖아요. 그게 우리가 6월절이고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강구하심을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그거는 오순절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또 다음에 우리는 지금 나팔절은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이제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지금 예수 재림교회예요. 이 나팔절은요. 나팔 불면서 뭐예요? 왕이 온다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재림 나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거기에 또 뭐예요? 대속제일, 지금 대속제일 기간에 살고 있다 이러죠. 예. 대속제일 지금 지키고 지금 매일 괴롭게 하고 왜 죄와 이 끊임없이 싸우는 이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제일 지금 지키는 거예요. 그 초막절은 하늘 가서 지키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절기가
레위 반차에 의한 절기와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절기를 구분 못해서 이런 일들 일어나는 거니까 저랑 같이 계신 분들은 멜기세덱 반차가 뭔지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다시 좀 공부들 좀 하시고 동영상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은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절기로서 이 봄절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죠. 다 이루셨고 지금 가을절기가 이제 뭐 남아있다라고 이제 저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건데, 나팔절은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예, 1830년 재림운동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윌리엄 밀러의 운동이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난받고 있는데 우리 재림교인들조차도 윌리엄 밀러를 우리 재림교회 운동한 걸로 끼워 넣자니 어떻게 해요? 시한부 종말론자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빼자니 우리의 근본이 좀 흔들리고.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거요 부끄러워할 거 아닙니다.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요 굉장히 성경에 예언된 우리가 더 좀 깊이 알고 자신 있게 전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때부터 나팔절 계속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는 이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절기를 우리가 잘 아시면은요, 이 요한계시록 푸는데 아주 쉽습니다. 예, 절기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절기할 때, 제7일 안식일과 절기는 어떤, 것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지냐면은, 일반 제7일 안식일요. 제7일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 안식일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오늘 모르셔도 절기 안식일 하면은 절기 안식일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구속주가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키는 이 제7일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가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구속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절기야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래서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 그 모든 그 만물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5장에 가면은 조금 저거를 해서 이게 절기를 보면은 그 어린 양이 이제 중심이 돼요. 5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어린 양이 이제는 막 뿔도 났어요. 뿔 난 거는 뭐예요? 무서워요? 이게 이 양은 보통 뿔이 없고 온순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이제 뿔이 났다고 하는 건요. 뿔은요, 동물에게 어떤 겁니까? 공격도 되고, 방어도 되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다 물리쳐 주는 거예요. 예, 마귀 다 물리쳐 주고, 마귀가 우리 공격하는 거 다 방어도 해주고, 왜요? 예수님 당신의 피 가지고. 그래서 이 5장에서는요, 어린 양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를 다 말하면서 이 찬송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안식일이고 절기는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분이 같아요, 틀려요? 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요것을요, 절기로 풀어나가면은 참 재밌고 좋은데요. 이 절기에 때 아까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 결혼식 한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그 깨어나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미스 유니버스가 딱 앞에 있어가지고 예 아내로 맞아들이잖아요. 자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성경의 한 절 한 절이요 한 단어가 아니라 한 획. 예수님이 그랬어요.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한 획이 어마어마한 의미들을 다 갖고 있는데 지금 둘이 연합하여 뭐라 그럽니까?
한 몸을 이룰 줄 알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냥 이런 것들은 뭡니까? 아, 우리가 죄 없는 생애에서는 뭐 이런 옷 안 입고 살았고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려고 그러는데요. 그 이제 빛의 옷을 입고 사는 이 사람들이 옷 안 입고 우리 이거 지금 범죄하기 전 그 얘기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 다 어른들이니까 얘기하면은 우리 부부가 옷 벗으면 뭐 합니까? 사랑하고 자녀 낳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옷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줄로다. 한 몸 이루어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자녀 낳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연합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신부인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뭐 하라는 겁니까?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는요, 우리의 부모가 자식을 낳아야지 진짜 어른이고 부모가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영혼 구원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거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이제 이런 데서만 제가 막 이렇게 강하게 하지, 뭐, 교회 가서 얘기하면 다 쫓겨나요, 제가. 그쵸? 예,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알고 전도하시는 분들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아멘. 예, 모르고 하셨어도 더 큰 축복 받으실 거 제가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알죠? 씨 뿌리기 전도단들 더 자신 있게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몇 번째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이고 우리는 둘째 하와죠. 그렇죠? 이 교회가 다 둘째 하와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결혼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 저기 이사야서 61장 요거 이따 합시다. 잠깐만. 이 결혼, 이 절기로 이렇게, 절기로 지금 본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좀 아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송편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송편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추석이에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도 우리가 송편 주면은 그런 생각 할까요? 이게 뭐야, 안에는 뭐가 들었어, 뭐 어쩌고 저쩌고 아주 복잡해요. 근데 우리는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근데 이런 거 모르면은 이 송편에서 옛날에는 원래 콩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왜 송편에 뭐 깨도 넣고 뭐도 넣고 이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 결혼 풍속 모르면은요, 요한계시록 풀면서 그런 소리 하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각, 그 풍속을 우리가 좀 보는 것이 필요한데, 결혼식을 할 때에 결혼하려면은 제일 먼저 단계가 있어요. 조금 지방마다 틀리고 지금은 또 뭐 여러 개 있지만은 그냥 대충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어디 예쁜 처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 총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그 여자한테 간다는 거죠. 그럴 때 아버지가 지참금을 주고요. 결혼 계약서를 쓸 거를 주고, 그 다음에 그 포도즙을 줘서 보낸답니다. 그러면은, 이 신랑 자리가 처녀네 집에 가갖고요. 보통 일주일 정도 잔치를 벌인대요. 사람들 불러서. 그러면 먹고 놀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신 분들도 계시죠? 자, 마지막 날 신랑이 그 아버지가 해준 포도즙 있잖아요. 그거를 신부 앞에 딱 놔요. 저녁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딱 받아서 마시면 나를 신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표시고, 일주일 동안 친구들 다 불러서 진탕 먹고 놀았어도 이 마음에 안 들으면은 포도즙 안 마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너 이렇게 실컷 먹어놓고 그러려면은 한 첫째 날 나 싫다 그러지. 이런 소리 못하고 그냥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그거를 딱 마셨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좋아가 그 다음에 계약서 쓰는 겁니다. 근데 그 계약서 이제 사인 다 해가지고요. 그 사인을 해서 이제 주고 이제 아버지한테 저희 신부 보고 그 준비하라고 자기가 데리러 올 테니까. 그런데 데리러 그 신방 준비하러 이제 가는 거죠, 집으로. 아버지한테 가갖고 아버지하고 신방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 꾸미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돌아와서 또 데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준비되면 가서 다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신랑이 이제 갔다 왔다는 소문 동네에 퍼졌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어요. 야, 색시 어떻느냐? 그 다음에 날 언제 잡았냐? 물으면은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 같으면은 몇월 며칠 날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상견례 하면서 날 잡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때 이 신랑의 대답은 뭐냐면 실실 웃어가면서 응? 나는 몰라요. 아버지만 아세요. 그거 어디서 나옵니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재림날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신랑이 몰라서가 아니라 뭡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고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짜로 신랑이 모를까요? 보통 1년 전에 준비돼 가면 알겠죠. 근데 처음에 모르지만은 시간 돼 가면서는 알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 영적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 삼으러 오셨어요. 그 우리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모든 거 다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성만찬 했지요. 피 다 그거 마시고 했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지금 뭘로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다른 사람 절대 안 보겠다. 뭐 한 겁니까? 침례로 그렇게 했잖아요. 침례 받았어요. 포도즙 마신 사람은 이제 그 결혼 계약서를 뭐라 하냐면 케투바라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쓰는데 어디다 해놨지? 지금 또 얼른 헬라니까 밑에 있는데 7가지를 쭉 씁니다. 거기다 잠깐만요. 그 케토바에는요 뭐가 쓰여지는가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신랑 신부의 공통 가족사, 가계도가 양가 이런 게 막 쓰여지고요. 두 번째는 신부의 개인사와 가족사가 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신랑의 그 개인사와 가족사가 좀 쓰여지고, 네 번째로는 그 신랑 신부가 만난 이야기고요. 다섯 번째는요 신랑 신부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써요. 그 요게 지금 5가지로 딱딱 써야 되는데 이것이요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딱 됩니다. 근데 요거를 딱 써가지고 그 계약서를 그렇게 써가지고 봉인을 해야 돼요. 근데 봉인 딱 할 때 몇 사람이 필요하냐가 하면은 7명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그래서 신랑, 신부가 있어야 되고요. 양가 부모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거 다 쓰려니까 서기관이 있어야 되고 일반 증인 2명. 그러면 몇 명이죠? 몇 명? 예, 여기 아주 수학 아주 잘하시는 분 계시네요. 7명. 7명. 예. 그럼 여기요, 이제 우리 나갈 때에 7인 떼는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봉인을 해놓고 있다가 1년 후에 돌아와서요, 그거를 뗄 수 있는, 근데 거기는 뭐냐면은, 그거를 이제 주고 가고 다 사인하고, 신부는 남편이 주고 간 지참금, 이런 거 가지고 뭐 한다고요? 준비해야죠. 네, 신부단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신랑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는 거면은 그것을 뗄 수 있는 자격은 누구만 있어요? 신랑만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유대인의 풍속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은 이 7인 할 때 뭐 어려울 것 없이 아주 잘 이해가 좀 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절기할 때 그 결혼 풍속을 좀 그 생각들을 꼭 하시면은 이 얘기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신랑 신부가 그 지참금 주고 다 이렇게 떠났을 때 그때 요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은 약혼, 정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육신적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은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여서 모든 그 권리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그 케투바 결혼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요 말을 좀 꼭 기억을 해두시면은 이거 7인 떼실 때에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정혼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정혼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목표로 하는 거죠. 자, 그거를 꼭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의 생활과 이제 접목을 시키면은,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정혼 관계였어요. 침례받고 그렇게 할 때. 그런데 지금 지금 우리가 대속죄일 기간에 산다 그랬죠. 대속죄일 기간에 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부 단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혼 계약서가 뭐냐면은 지금 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신부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따 결혼식은, 예수님과의 결혼식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자, 그게 문제예요. 잘 가다가 거기서 우리가 걸려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식은 언제 하는 것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성소에서 초기 문제 251쪽에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는 것을 보았다. 결혼식을 하는 것을 보았다. 지금 결혼식 하는 시간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속죄일 기간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식 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 가서는 뭐예요? 예. 아이고, 됐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1장이 어떤 그 절기에 어떤 절기에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절기로 치면은 요한계시록 1장 그 3장까지의 얘기들, 1장을 일단 말씀드리면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 봄절기를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봄절기 다 이루셨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어떤 말씀 나오는가 하면은 4절부터 봅시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거 지금 무슨 얘기예요? 6월절 예수님 피 흘리시고 다 했잖아요. 6월절 다 이루셨다 소리예요.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멜기세덱,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읽어드렸던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자,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사도행전 38조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왕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라는 증거, 이것을 영어로 그대로 하면은 as priest and king, 제사장과 왕으로서, 이 말이 지금 우리말에는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멜기세덱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순절 다 마치고 지금 오순절에
하늘에서 취임식 하시는 거거든요. 뭘로서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취임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오순절까지는 끝났고 오순절 이후부터로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 계속 제가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기 또 하나 보면은 자 이제 여기 1905년이면은 화이트 부인 살아계실 때입니다. 11월 28일 그 안교국가 이거 복음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제 때가 이르렀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처형과 부활과 승천을 기다려왔었다. 열흘 동안 제자들은 성령을 간구하였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간구에 중보를 더하셨다. 이때는 하늘의 희년 곧 즉위와 취임식의 때이었다. 자, 그는 사로잡은 자를 이끌었고 하늘에 오르시었고 이제 제자들 위에 부으실 성령을 간구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때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왕과 제사장으로서 지금 취임식도 하시고 즉위식도 하시고 지금 다 하셨어요. 그러면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서갖고 왕이 하실 일은 뭡니까? 왕은 뭘 하는 거예요? 왕의 직분이 가장 기본적인 게 통치예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는 기본적인 게 뭐예요? 예, 무슨 봉사? 성소 봉사, 백성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거 두 가지 다 하시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히브리서 같은 거 할 때 지금 무슨 논란들이 많은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느냐, 뭐 성소까지 갔다 왔느냐, 막 이런 논란들이 많아.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 들어갔다 나왔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막혔던 휘장, 레위 반차에서 휘장 딱 막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거 어떻게 했어요? 다 찢으시고 십자가로 찢으시고 아버지께 바로 나가게 하셨잖아요. 지성소까지. 지성소가 아버지의 보좌 있는 데잖아요. 그럼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앉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다 뭡니까? 그냥 예수님 다 지성소. 그러니까 이 휘장 거쳤으니까 화이트 볼 때도 성소의 첫째 칸을 보았다 해도 첫째 칸을 봐도 지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보이는 거겠죠. 휘장 다 찢어졌으니까 하늘에서는요. 예. 그런 거 하나 논란할 거 없고요. 이 절기를 제가 생각하면서 이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4장의 지금 요 시점은 4장, 5장 이제 하나님이 이게 손에 책 들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나팔절로 보시면 됩니다. 예, 나팔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지금 그 오순절 성령 기름 부어 주실 때에 예수님은 그때 취임하는 표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왕이 이제 아버지가 죽어서 이제 세자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요. 임시 즉위식을 합니다. 임시 즉위식은 하지만 진짜 즉위식은 언제 하냐면은 7월 1일 나팔절에 합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 풍속이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는 지금 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순절 때 올라가셔서 즉위하시고 취임식 하시고 즉위식하고 하는 거는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 보고 하늘에서만 했어요. 그치요? 천사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요한에게 이 보여주시는 장면은 우리 모두도 다 볼 수 있게 지금 해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이따가 시간 되는 대로 그 5장 다룰 때 그걸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오순절까지 다 이루어진 이 상황에서 나팔절부터 대속제일 초막절까지 계시록 21장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해가지고 이렇게 초막절로 쫙 이어지는 거예요. 네, 절기로 그렇게 좀 나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절기로 좀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뭐를 좀 할 거냐 하면은, 우리가 그야말로 계시록이라 그러죠. 계시록인데, 무슨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제목은 뭘로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나오고 있죠. 계시라는 말이 뭐라고요? 다 아주 밝히 보여지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계시록이라는 말 말고 또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계시록.
이렇게 하나요? 네. 하고 묵시록을 쓰려면은 네? 왜 한문으로 쓰냐고요? 못 쓰는 사람 좀 배우라고요. 자, 이게요. 계시하면은 그냥 가려져 있던 거 커튼 뒤쳐가지고 그냥 확 보여주는 건데 묵시라고 하는 말은 또 뭔지 아세요?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는 사람끼리는 그냥 척 보면 쉽게 아는 건데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미로야. 미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계속 상징들 많이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아유 하나님 이거 상징으로 하지 않고 그냥 정확하게 지금 현대어로 해줬으면은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저 이단들 안 나올 텐데 교주들도 안 나오고 그렇죠? 근데 왜 그래? 이 당시 이제 다 아시잖아요. 굉장히 핍박받고 그리스도인들 그럴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대로 썼으면은 이 요한계시록 남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지요. 이거 다 숨기시느라고. 그리고 내가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14만 4천 아까 오전에도 했잖아요. 갸륵 뽑은 기별에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들 시대에 했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다 80%는 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를 릴레이에 비유를 하죠. 가끔. 자, 스타트 잘했어요. 중간중간 잘하고 못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맨 마지막 사람 어떻게 해요? 잘하면은 끝나는 거고 아무리 앞에 잘했어도 맨 마지막 사람 못하면은 이건 무효거든요. 지금 앞에 우리 선진들이요 아무리 잘했어도요 마지막 세대인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면은요 이 구속사 다 그냥 빵꾸 나고요 이 마귀한테 이 지구 다 소유권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앞에 중간에 실수하고 뭐 하고 다 했어도요 여러분과 저만 잘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덕분에 누가 앞에 실수한 사람들도요 다 그냥 묻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성경 연구해 보세요. 이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우리한테 목숨 걸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가 우리한테 집중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구경꾼이라고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면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핍박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물고기 그리면은 뭐예요? 이 당시의 상황 아시죠? 물고기를 그리면은 왜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가 뭐였어요? 물고기 이렇게 그리는 거죠? 예, 그게 왜냐면은 이게 헬라어로 익두스라고 하는 말인데 익두스라고 하는 말을 첫째 이게 따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소리인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자야. 그냥 말하면서 말은 이렇게 하면서 발로 이렇게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막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사람을 낚는 어부. 아, 그때의 그것도 예 맞고요. 예, 연결되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표가 그거예요. 근데 이 표 누가 다 갖다 쓰나요? 엉뚱한 데서 다 갖다 쓰고 있어요. 예, 어쨌든요. 이렇게 해서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가지고 모르는데 아는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 하면은 뭐라고? 하고 척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묵시입니다. 묵시록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성분 목사가 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척척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합시다. 자, 졸음 다 가셨습니까? 조는 분들은 아직도 묵시가 아니라 뭐예요? 계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고 말은 계신데 예, 안 졸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묵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 계시인데 와,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올까 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요, 물론 창세기 1장에도 나오지만은 창세기 2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어디다 바쳐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죠. 번제로 바칠 때에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뭐라고요? 정확하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하나님이 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복음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지구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겁나서 벌벌 떨지 마세요. 예. 기죽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지금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대답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로 순양이 나타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글쎄 이삭아 며칠 전에 하나님이 글쎄 너를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 아브라함이 만약 그랬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가정이지만 아마 순양 없었을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아까 우리 그 신명수 집사는요 옛날에요 좀 날씬했었고요 말도요 되게 약했어요 저분이. 근데 지금 나가서 막 담대히 전하니까 살도 쪄서 멋있어 더 예뻐지고 지금 막 목소리도 얼마나 좋아집니까? 예, 하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 제가 우리 신 집사님 아주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자, 우리가요, 믿음의 대답. 우리 재림교인들 그거 필요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이제 좀 뭐라 그러라고요? 아멘 하세요. 예. 지금 우리는 이제 목적에 다 가까웠어요. 자꾸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 확신 가운데 살자고요. 예. 우리가 그냥, 개신교인들처럼 아멘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하는 그 깡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해서 이제 어디 가나안의 문턱에 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해야지 마귀가 더 이상 참소 안 합니다. 여태껏 50년 30년 믿었는데 아직도 네 품성은 그 모양이고 뭐고 하면서 지금 사단이 자꾸 손가락질 하면 우리가 기죽어가지고 그냥 하는데 예수님 앞에 놓고 아멘 감사합니다 확신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계시할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삭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했더니 그 얘기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1500년 뒤에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이삭의 그때 대답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런데 침례 요한은 레위 반차의 제사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예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이 침례받고 그랬던 그때가요. 이 레위 반차에서 멜기세덱 반차로 이어지는 이 위임식하는 그때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멜기세덱 할 때 의라는 말이 계속 들어갑니다. 세덱 할 때 의라는 말 계속 들어가는데 이때에 번제할 어린 양이시던 그분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때 제사를 지내고 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레라는 말은 우리 보통 뭘로 쓰고 있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고 하는데 그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보여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나 뭐 이런 성경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 이거예요. 뭐를 보여주셔요? 지금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언젠가는 그냥 양이 아니라 실체가 오시겠다. 그 모리아산이 갈바리 거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러는 데잖아요. 거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여러분들 한번 누구 한번 보세요. 그런 성경절요. 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 말이 이레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레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보여진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번제할 어린 양이셨던 그분이 어디에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나요? 계시록에서 나타난다고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계시예요, 계시. 그 얘기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시록 가갖고 예수님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막 무서운 뭐 이상한 거 막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저의 관점은요, 매 장, 매 순간, 매 사건마다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5째 나팔, 6째 나팔 이렇게 그쪽까지도 계속 이제 할 건데, 우리가 이 연구할 때 우리 과정책에도 모든 것 중심은 자꾸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이후부터의 지구 전 역사를 다루는 부분들도 있고, 아담 시대부터 다 다뤄야 되는 이런 문제를 화이트부인이 분명히 다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화이트부인이 주석해 놓는 건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어떤 것은 그 예수님 이후 시대 때 얘기지만 그 시대별로 이렇게 봐야 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담 시대부터 우리가 다 봐야 될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할 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같이 연결해서 연구하라는 얘기 한번 사경했대고요. 가정책에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이 절기로 따지면 무슨 절기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그 열흘 동안 뭐 시험하고 이러는 얘기 있죠. 이게요, 나팔절 사인이에요. 7월 1일, 7월 1일 나팔절에 열흘 동안 있거든요. 근데 열흘 후에 시험장에 나가죠. 그래서 누구 만나요? 이게 다 7월 10일 대속제일과 연결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 또 10장에 가면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다뤘어요. 대속제일 경험에 들어가는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 다니엘서도 나팔절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나가면 더 재밌고요. 하여튼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이렇게 나팔절 사건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주 더 재밌는 이런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요, 이 다니엘과 요한은 그 다 대속제일 경험까지 하면서 마지막 우리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성화의 모본으로서 성화된 생애에서 두 사람을 얘기해 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을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요것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 짐승의 표 하면 오른손에 받네, 이마에 받네 해갖고 자꾸 막 베리침 얘기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번에 좀 다뤄드는 게 오히려 더 낫는데, 이 문제는 이 요한계시록의 쟁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까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출애굽기 그 13장 9절에 보면은 내 손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음이니. 하나님의 율법 잊어버리지 말라고 뭐 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나왔을 때 이마에 여기 달게 하고 여기에 묻게 하고, 문지방에도 저기 해서 들면 알면 여기 부딪히게 하고, 율법 잊어먹지 말라고.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한이 뭐라 그런 거예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약에서는 손목이라 그랬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거. 우리는 이것이 여기서 생각하는 거, 영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뭐예요? 이마에나 손에 표 받는다 해갖고 베리칩이니 여기에 뭐해니 666이니 막 이러고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논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구약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요한이 얘기를 한다. 이거를 사시면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 표 받지 말라? 마귀 표 받지 말라. 짐승의 표.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는 무슨 표 받으면 돼요? 그 전에 하나님의 표는 뭐라고 나왔어요? 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안식일. 예.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우선 여기하고 조금 쉬었다가 좀 합시다.